우리는 지난 시간 시각장애인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치신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그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림이 약간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앞에 불만 이렇게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거. 보이나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집의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그냥 평범한 평민들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문이고요. 들어가게 되어지면 1층에 이렇게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있고 여기서 뭐 요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 공간이고요. 한켠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넓겠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좀 넓으면 양도 한편에 있고 마구간도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을 키우기도 하고 또 소를 키우기도 하고 이제 부자일수록 이제 점점 집이 넓어지겠죠. 1층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일반 평민들의 가정은 이쪽에 보면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주거 공간입니다. 여기서 자는 공간입니다. 2층에서 잠을 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옥상을 침실로 이렇게 자는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도록 하거나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평민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부자인 경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게 2층이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그것도 튼튼한 돌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밖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집 구조를 짓습니다. 그리고 1층의 주거 공간도 굉장히 넓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의 우리 마구간 이런 거죠. 소외양간 이런 것들이 1층에 다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들고 예수님께 갔을 때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했죠. 아마 그 집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그에게 무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넓은 주거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부에 돌계단이, 튼튼한 돌계단이 외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그쪽으로 들고 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렸던 거죠. 아마 그때 설교를 하실 때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 여기에 계셨던 게 아니라 아마 이 침실 부분 넓은 방에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요. 옥상에 올라서 이렇게 내리는데 지붕을 뜯는 게 아니라 쪽에 무슨 기아가 있겠습니까? 건기 우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건기에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열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고 달아내린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에는 못 드리겠으니까 저기 마국간에 가십시오가 아니라 집안에 들여서, 그럼 집안에서 방은 아니지만 거주 공간 옆에 있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고 닫아주시고, 그런데 부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수십 마리씩 이렇게 되어지면 집안에서 기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큰 부자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외부에 우리를 지어서 양을 거기에 두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아니라면 여러 집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를 만들고 그곳에 자신의 양떼들을 이렇게 두고 양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외부에 이렇게 양에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을 지키는 문지기를, 그 당시에 그쪽 이제 사회에서는 작은 목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작은 목자, 진짜 주인이 아니고 그냥 양을 임시로 돌보는 작은 목자, 여기에는 문지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문지기를 고용해서 양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딱 가게 되어지면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줍니다. 들어가서 주인이 이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양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안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여러 명이니까 그곳에 우리의 주인이 여러 명이니까 목자가 들어갈 때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주인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양들을 부르고 양들은 주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은 주인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도망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의 우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라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장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 체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절도요 강도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칭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그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가 담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대적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앞에도 양 나오고 목자 나오고 절도고 강도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도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니까 이 비유가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가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절도요, 강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약간 다른 비유를, 비슷한 단어이지만 약간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 비유되었습니까? 참 목자, 그 우리의 주인인 목자로 비유되었지만 두 번째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자가 아니라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의 문이신 자신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자신을 통하여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을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건 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그를 뭐 하기 위해서요?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꼴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스스로가 나는 문이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야기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뭐란 말이죠? 절도요, 강도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배경이 되는 구약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3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떼는 먹이지 않으면서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양털을 탐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양들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양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절도고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고침받은 그 시각장애인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혔어야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시각장애인의 형편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분노에 차여서 그냥 양인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목자가 아니고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종교 지도자들 향한 비난의 말씀이죠. 정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자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안전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모든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목자라는 뜻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고귀한 목자, 존귀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여러분, 이 고귀한 목자, 존귀한 목자는 싹군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양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기 때문에 양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는 악한 짐승이 오는 것을 보거나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느껴지면 양들을 버리고 다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삭군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돈에만 관심이 있고 양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삭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 양들을, 흩어진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상하고 찢긴 양들을 싸매어주고 그리고 병든 양들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싹군들이 그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좋은 꼴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 양떼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목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싹군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목자라는 것입니까? 싸구려 목자가 아니라 고귀한 목자, 그리고 존귀한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양들을 위하여서 세우시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양이 어떤 양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게 앞에 여러분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알기 때문에 우리 양들 다 모여, 내 양들 다 모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오늘 적용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상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셔서 싸매시고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굶주리고 있으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좋은 꼴로 먹이신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자기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따릅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싹군의 모습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싹군은 어떻다고요? 위험이 오면, 악한 짐승들이 오면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뒷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을 모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유대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는 어디일까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들까지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면 나오죠.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양,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양들,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놓는 행위임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음, 다시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양들이 보게 하여서 그 양들을 자신의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계속해서 살필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양들도 그들이 자신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양의 문이신 자신을 통과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이 선한 목자는 에스겔서 34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선한 목자의 사역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모든 양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한 목자가 누구냐면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목동, 좋은 목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양들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양들이 사나운 짐승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좋은 꼴로 먹이시고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자면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후속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그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다르게 표현하면 나중에 17장 이후로 딱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이 영생은 여러분 재림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0절의 말씀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굴라가 뭐라고 했죠? 왕의 개인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이거 생각,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왕의 진상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동 강고등어가 왕의 진상품이었다고 그분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강고등어가 뭐 귀하다고 그거 진상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고등어가 뭡니까? 싱싱한 고등어를 먹을 수 없어서, 그죠?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내륙에 있던 사람이 그래도 고등어를 먹고 싶어서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가지고 말린 고등어가 강고등어인데 그게 뭐 귀한 거라고, 그죠? 왕의 수화상에 얹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안에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이 고갈비를 사도 고등어 갈비를 사도 그렇게 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강고등어는 진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 못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진상품에는 여러분, 왕에게 드리는 것은 값어치 없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죠. 여러분, 그런데 세굴라는 무엇이냐면 왕에게 바쳐진 그 진상품 가운데서 왕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고 아끼는 보석.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따로
떼내어서 보관하고 있는 보석이 세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왕의 세굴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굴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의 세굴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었으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나에게 세굴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좋은 꿀로 먹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세굴라가 될 수 있는 특권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시는,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한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 날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누리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못했던 그 양들을 인도하는 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아직까지 자기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순종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일. 그럼 그것이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못한 그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2달, 6월도 중순이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 작년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그 양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그 양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찾고 기도하면서 찾고,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래서 구령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아멘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